오늘 본문 36절에 이 말을 할 때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던 11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할 때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늘어나고 또 증언이 지속되면서 점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던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평화와 축복의 선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나 그분을 만나는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이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만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모두 함께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37절에서 그들의 첫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가 아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방의 문들이 다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나를 보고서 두려워하고 왜 의심을 하지?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으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8절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근감 있게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3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놀라고 또 의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당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오늘 자신의 이 부활의 몸이 육체가 있으며 유령과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이 아니고 육체라면 어떻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41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면서
기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제자들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영이 아니고 육체라면 어떻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며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셨습니다. 그분은 생선을 드시면서 자신의 몸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셨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지만 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썩게 되는 육체도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몸이 우리와 같은 썩어질 육체였다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을 때에는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는 문이 아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이 몸을 가지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령한 주님의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벽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며 생선을 달라 하여서 한 조각을 잡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이 오감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44절부터 48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가 성경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열어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온 세상에 세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위대한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이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려가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 그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드시는 육체가 있으시면서도 영처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또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져보게 하시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며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몇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신비한 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출현해서 교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육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증인의 사명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와 또 교회로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 소홀히 하고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신방하고 수련회와 같은 훈련을 하고 과연 이 모든 모임이 위대한 부활의 증인을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만의 이 만족과 자화자찬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것과 증인의 이 사명은 내려놓고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위로하며 잔치하는 곳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쫓으며 이 생의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이후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은화 한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 우리가 귓등으로 흘려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먹고 마시며 즐거움이나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관광객을 태우는 유람선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함께 훈련을 받으며 결국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타는 군함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함께 훈련받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가르쳤던 주님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거부감과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와 몇몇은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이 대화 중에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제자들은 점점 주님의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증언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보고 듣고 서로가 토론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보게 하시고 한 번에 다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고 듣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이 교육 방법은 체험을 위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주님의 살과 뼈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부활한 신비한 이 몸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도록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성경을 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읽고 쓰고 보고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 교육이 밥상과 강단에서 신앙 지식을 주입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방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로만 이 신앙을 가르치면 나중에 우리의 가르침은 듣기 싫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육 방법에는 우리 아이들과의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 교육에는 만지고 느끼며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체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증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교육 방법은 무지하고 그토록 무식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변화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여는 창의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 교육도 우리 주님의 방법처럼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과 체험으로 이어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활의 위대한 증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 속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신비한 몸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 마지막 날에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망 안에서 오늘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도 성경 속의 제자들처럼 위대한 증인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한 군사처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잊지 않고 성령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교육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지한 제자들을 위대한 제자들로 위대한 인물들로 교육하셨듯이 주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